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2쪽 정도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상 성경에는 몇 구절 되지 아니하는 희귀 규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귀하다고 해서 그만큼 빈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당연시하기 때문에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으로서의 도리요 본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그런 희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상, 이 목사인 직업상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로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변명 같지만 예전의 설교들을 다시 오늘의 이렇게 좀 재구성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52주 설교 중에 오늘이 어버이 주일날 제일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제일 힘듭니다. 또 세속적으로 직업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직업상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한다면 저는 대답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 직업상 목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조심스럽게 삼가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피차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게 시작했으나 좀 약간 또 좀 웃음기가 띄게 만드는 사진이 하나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여기 자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막 한간에 떠도는 사진인데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침울해졌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제 이야기입니다. 한창 바쁠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꽃바구니 하나 보내드리는 거죠. 꽃바구니겠어요? 그냥 뭐 꽃 하나 이렇게 달아드리는 거. 용돈 좀 보내드리는 거. 그걸로 춤췄었던 지난 날들이 많이 생각나니까 많이 좀 침울해졌었어요. 그 침울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한번 눈물 흘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좀 담담하대요. 한참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꽃을 달아드릴 분이 한 분밖에 안 남으세요. 어머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또 처갓댁 부모님도 예전에 돌아가셔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갑자기 돌아가셔서 꽃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한 분밖에 달아드릴 분이 없어요. 예전에는 좀 선물 사드리려면 좀 부담이 됐었는데 물질적으로 지금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드리고 싶은데 사드려도 다 있는데 왜 사오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니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좀 깨끗하고 또 좋은 거, 좀 더 이렇게 현대적인 거 사드리고 싶은데 또 최근 거는 또 사용도 못 하세요. 또 예전에 손이 익어가지고 뭐 사드리면 그거 안 버리고 그냥 쓰고 계세요. 속상해. 이번에도 지난주에 저희가 삼형제인데 함께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 집 대청소를 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봉고차 하나로 다 버렸어요. 물론 거기에서 아버지가 손때 묻은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추억도 담겨져 있는 것도 있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좀 다툼도 있었지만 그런 일도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웃음으로 그냥 지나치기에는 참 깊은 울림이 있는 여운이 남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모셔야 하는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셨어요. 반대도 있었지만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으셨어요. 이제 부모를 모시는 이런 유교적인 관습과 풍토,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에 어찌 되었던 간에 많은 양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던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보여준 그런 도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아버님도 지금은 고집이 있어서 거동을 좀 하시지만 이제 병원 가시는 일이 작년보다 2배나 많아지셨어요. 그러면 이 같은 추세면 이제 몇 년 안 남으셨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할까? 이게 제 자식 되는 입장에서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모여서 아버지 몰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둬서 미리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형인 제가 함께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뚜렷한 해답은 없어요. 그죠? 함께 기도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가까운 시흥에 살고 계셔서 제가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상황도 근황도 살펴봐드리자 그렇게 합의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효행에 대한 고전적 이야기, 루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발췌해서 우리가 함께 피차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룻기는 흉년이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모압은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사를 온 한 가정의 이야기로 룻기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3,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2 며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2 아들이 죽었으니까 누가 남아요?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기가 척박한데 그때 3명의 여자, 한 분의 노인과 2 사람의 젊은 여자가 산다는 것은 더더욱 할 나위 없이 힘든 상황이었겠지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고향으로 가서 살란다. 거기서 남겨진 생에 마감하련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여기서 다시 제거하거라. 그래서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 모압 그 이방의 땅에서 남기로 하고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반전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핵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룻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룻이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어머니를 따른다는 그런 뉘앙스일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좀 함께 따라가면 떡고물이라도 부수적이라도 얻자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했을까요? 내용을 이렇게
관계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늙은 어머니가 혼자 고향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측은지심이 들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의 말씀은 뭐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것은 유교적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압은 이방신들이 우상들이 많은 땅이에요. 그런데 한 유대 땅에서 한 가정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가 일처제로 말씀을 잘 따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가 깊어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 이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이 궁금증이 이 모압 여인에게 안 생겼겠어요? 몇 년이 흐른 사이에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도 자기 혼자 고집불통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절대 젊은 이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을 재출가하라고 그렇게 마음 씀씀이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롯이 혼자 이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신앙심의 발로에 의해서 그리고 측은지심의 부모님의 효도에 의해서 같이 어머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겠노라고 롯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둘째 며느리 롯은 무엇 때문에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 나섰을까요? 오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롯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며 또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진실된 마음을 들여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서 먼저 초점이 맞춰지나요? 어디에 더 눈길이 가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눈길이 가나요? 아니면 내 생명의 길리라의 눈길이 가나요? 하나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노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요. 그럼 뭐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10개의 계명,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뭐라고 얘기해요? 공경하라. 우리나라 한글에서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한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큰 꺼리낌 없이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이 민족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민족에게 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가운데 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글에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영어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리스펙트가 있고, 저도 영어를 잘 모르지만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아너라는 단어가 있고요.
리비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스팀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어떤 계층, 또 위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종교적인 언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 같은 단어예요. 이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해내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숭배해야지요. 이집트의 라신, 그 강대국의 신을 꺾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위험이 넘치는 그 무수한 군대를 그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버린 그런 신이라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그 단어가 써여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공경해도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지요? 노예 상황이에요.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윤리 도덕은 저 땅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어떤 구전 동화처럼 어렴풋하게 들었었던, 마치 모세도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유목으로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이 있었지, 그렇게 문란했었던, 윤리 도덕이 땅바닥이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니 머리가 깨지는, 센세이션 일으키는 그런 단어였죠. 하나님처럼 진심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절기 가운데 하나, 그냥 꽃이나 현금으로 퉁치는 그런 공경이라 아니라 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으로 내 부모에게 대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른 계명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은 내 이웃을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게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까지 주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PPT를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부모 공경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혼돈과 카오스의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밝게 하셨고, 그리고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코스모스로 만드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 부모 공경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우선시 되는 창조 질서가 무엇이라고요? 부모.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이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공경의 본질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도 우리가 마음, 진심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네 부모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들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의 한없는 위로와 그 계산이 깔려있지 아니하는 그 진정한 기쁨들이 어우러질 때 그것이 진짜 천국의 모습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이 크리스찬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또 가까운 또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 마음을 닫고 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 재산 때문에 옆에 붙어있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자식들도 있고 요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저는 그분을 한 얘기가 아닌데 그분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한참을 울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예화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휴대폰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인터넷 잘 사용 못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지도 이 투지폰 쓰고 계신데 그거 좀 못한다고 그거 사용 좀 못한다고 무시하고 핀잔 주는 그런 자식의 예화를 들었을 때 그게 자기 이야기라고 그렇게 마음 힘들어했었던 성도의 고백도 있습니다. 물론 제각기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사연이 있고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깊은 또 모습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 이전에 누구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으니까 피조물이 아주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죄가 또 많아요. 근데 이런 죄 많은 인간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저 티끌러 왔다가 티끌러 가는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 주신 것.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선하지 않은 분이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선하세요? 선하지 않으세요? 선한데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옳으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항상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을 하는데 불평하는데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 얼마나 허물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으세요. 당신의 입장에서 처지에서는 할 만큼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의 우리라면 허물 많은 부모님에게는 더 실수가 많은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더 함부로 대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처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그 땅에서,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그 기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 그리 크게 어려울 건 아닌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것도 제가 한번 언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신의 회복된 마음,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마음으로 부모에게 공경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보다 내가 더 진보적이다. 항상 진보적이지, 더 발전적이지, 더 문화적이지. 그건 지 부모하고 비교한 거지. 자식한테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식이 볼 때는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자식이 볼 때는 그 갭이 있거든요. 자신의 치유된 마음으로 부모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저희도 한번 예화를 들었었지만 제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친구네 집이 굉장히 부유했었던 건가 봐요. 좋은 차도 2대 있고 뭐 넓은 집에서 살고 막 자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자랑을 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이제 비교 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가지고 저한테 왔었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굉장히 잘 산다. 근데 제가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직업 정신이 또 추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잡아주었지. 지금 같아서는 좀 더 온유한 말로 좀 해줬을 텐데 그때는 좀 더 혈기가 왕성해서 모진 가르침을 좀 가르쳐줬었습니다. 부유하다고 잘 살까요? 좋은 차가 있다고 넓은 집에 산다고 잘 사는 건가요? 그건 세속적인 시각이지. 성경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잘 사는 건 아닙니까? 부유한 것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각이 왜곡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장이 풍습이 있었지요. 구약 성경에서도 차마 성경 말씀을 예로 들지 않지만 부모를 때리거나 치는 그런 자에 대한 저주의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패륜 자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의 축복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축복은 아까 말씀했었던 제 아들이 그저 부유한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땅 가운데 무병장수하는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너희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을 주고받아 그 평안함 가운데 진정 깃드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 잘못되고 이기적이고 고집 불통인 부모로 말미암아서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7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요. 이 말씀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는 이 다윗을 편애했어요.
그 어머니도 흡족한 사랑을 나눠주지 못했어요. 장가 갔는데 장인어른조차 우리나라에는 장모가 씨암탉을 잡아줄 만큼 그렇게 백년 손님이라고 해서 떠받드는데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할 망정 철천지 원수같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었던 사람이 장인어른 아닙니까? 평생의 가슴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그러니 이런 상처 있는 고백이 나오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울부짖듯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다윗을 떠나서 왜 그의 다윗의 아버지가 그랬었는지, 왜 그 장인이 그랬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서 해석을 해야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풍족히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런 편애를 했었을까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자식을 농간하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한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섰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부모의 상처를 고스란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어져서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다윗이 이제는 선포하는 이 말씀이 지금 시편 27편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에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상처 가운데 출발했었던 다윗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산자들, 현재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나는 확실히 믿었도다. 그것을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이 치유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편 27편을 읽어보면서 그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힘들어했었던 다윗의 모습이 보이던가요? 더 이상 다윗은 그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초라해한 거기에 파묻힌 그런 다윗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지요. 다 같이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10계명을 인용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한 가르치신 말씀이지요. 여기서 5계명과 뭐가 다르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말이 다르지요.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주의 풍습대로, 주의 문화대로, 교회 문화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단서 조항을 붙여주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계속 쭉 연이은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독생자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건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내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것 마땅하지 않더냐? 주 안에서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면, 체험한 자라면 내 육신의 부모에게 조금 더 신앙적으로 공경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라 담겨져 있는 풍성하고 폭넓은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치를 떨었던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참된 사랑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이거 안 따라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후회하신 적 있으시던가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게을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좀 방황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행동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후회하셨나요? 성경은 후회한 적이 없어요. 참된 사랑은 후회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어요. 끝으로 잠언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마치고자 원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요. 그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잠언 2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그 자식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요? 너의 마음을 다오. 솔로몬이 가장 간절히 바랬었던 것은 자식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에게, 크리스찬에게 원하는 것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문화의 뭐 이렇게 모양새로 표현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공경하게 될 때 우리 부모님이 가장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행여나 우리 부모님이 공경하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겠노라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드리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이 친척 어른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겠노라고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 아집 내세우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겠노라고 그런 다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